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영웅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영화나 만화를 볼 때 그런 시리즈를 찾아봅니다. 일부러. 대표적으로 그 마블 시리즈랑 그 다음에 분노의 질주 시리즈 아시죠? 그 머리 빡빡이 아저씨들이 차가 부셔져도 죽지 않고 이 아무리 맞아도 죽지 않은 그 분노의 질주 시리즈, 그 다음에 해리포터 이 시리즈,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영웅물을 좋아하냐면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영웅들은 거뜬히 해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영웅물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껴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남자들에게는 허무맹랑한 상상들이 꽤나 줄곧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상상이냐면은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대다수의 남자 그냥 가는 법이 사실 없어요. 멍 때리면서 창밖을 보는 것 같아도 그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은 이 차가 사고가 나서 뒤집히게 되면은 어떻게 뒤집히는 순간 나도 이렇게 낙법을 딱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착지한 다음에 창문을 발로 깬 다음에 나가서 그들의 승객들을 구출해야겠다. 아니면 뭐 차가 불이 나서 이 망치로 창문을 깬 다음에 신속히 탈출해서 승객들을 구출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허무맹랑한 상상들이 있는데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정말 저만 그런 것 같네요. 네, 아무튼 그래요. 현실적으로 버스에 일어날 확률이 극히 적죠. 극히. 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버스가 진짜로 뒤집히고 버스에 막 불이 붙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면은 머리로는 온갖 영웅적인 일들을 상상하고 생각할지라도 현실은 그냥 어버버 하다가 뭐 병원으로 실려갈 겁니다. 상상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기에 현실에서는 실행하기 어려우니 저는 더욱더 그것을 실현시키는 영웅물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영웅에 대한 소망, 기대는 사실 저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에게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해결 방안이 도무지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 모두는 어떤 대단한 능력자가 와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년에 빅 이슈가 있죠. 대한민국에 어떤 게 있죠? 내년에 3월에? 네, 대통령 선거, 대선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이 더 주목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바르게 이끌어갈 올바른 지도자, 대단한 능력자, 영웅 같은 사람이 딱 등장해서 대통령이 되기를 모두가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영웅을 원해요. 그런데 영웅을 원하는 것이 단순히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나 과거나 언제나 사람들은 영웅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소원합니다. 오늘의 본문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을 위기에서 구원해낼 그 한 영웅 같은 사람을, 한 영웅을 기대하고 갈망하고 찾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우선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있죠?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돌라와 야일이라는 그 사사의 통치 아래에서 몇 년간 평안했냐면 무려 45년 동안 평안을 누렸어요. 지금 그 은성이가 2번을 더 살고 그 이제 좀 더 살아야 45년이 되죠. 그 45년 동안 이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렸어요. 경제적으로 이제 전보다 더 번성해졌습니다. 평안하니까 먹을 걱정이 전보다 좀 사라지니까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몰두하여서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질 것 같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이 걱정만 해결해 주신다면, 대학 문제가 해결된다면 성적과 관계와 나를 괴롭히는 그 모든 걱정과 근심과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그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제가 그때부터 진짜 새벽 예배도 다니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다 할게요. 그런데 그 문제만 해결되면 그렇게 할게요. 라 말하면서 정작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떻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더욱더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라와 야일의 그 사사의 45년간의 그 통치, 평안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과 더 멀어졌습니다.
심지어 전보다 더 심한 각종 악들을 마구잡이로 막 저지르는 거예요.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 10장까지 오기까지의 그 악을 행한다라는 그 리스트입니다. 어마무시하죠? 이렇게도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심할 경우에는 3장 7절에 나오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라고까지도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6절에서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의 본문 6절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의 본문 6절에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블레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아멘. 온갖 가나안 민족의 그 신들과 이방 족속의 그 신들을 그냥 섬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한 번, 그 다음에 이웃 한 번,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보였는데 오늘에 보면 6절을 보니까 이제 나에게 여호와 유일신앙을 그냥 아예 폐기시켜버린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진노하시는 이 표현, PPT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 진노하신다는 이 표현은 사사기의 서론 역할을 감당하는 이 2장과 그 다음에 3장의 그 처음 사사 온니엘 이야기에 등장하고 오늘의 본문 전까지 사사기 3장 8절부터 오늘의 본문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표현은 한 군데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반복되는 그 악행들이 하나님을 진노하는 그 수준에까지 도달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파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기를 멈추시고 블레셋과 암몬 자손들이 그들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소유하게 그냥 파신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데 그냥 조금 힘들겠다, 안타깝다, 핍박받겠구나 수준 그런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본문 8절에 억압이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억압이란 단어는 깨뜨리다, 부서뜨리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암몬과 블레셋 학대가 엄청났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받는 그 고통의 수위가 엄청나게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징계를 받고 그 고통 끝에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자신들의 죄를 고백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의 본문 10절에서는 자신들의 그 죄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동안 한 번도 고백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서야 고백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기드온이 사사로 불림을 받던 그때에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드온 시절에, 사사기 6장에 등장하는 그 기드온 시절에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께 징계하심으로 미디안 사람에게 파셨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괴롭혔냐면 추수 때가 되면 다 같이 우르르 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할 그 소산들을 다 먹어 해치워버렸습니다. 다 짓밟았습니다. 가축들도 백성들도 먹을 게 없었습니다. 살 공간이 없어서 무서워서 동굴에서 살았고 그 은밀하게 살았습니다. 그때도 백성들이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저버렸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억압이 심했으면, 억압이 정도가 지나치게 심했으면 하나님께 달려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게까지 하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음 반응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용서한다, 2번 전문 용어로 쌩깐다. 뭘까요? 당연히 1번 아닐까요?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반응하시기는커녕 그들을 거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11절부터 1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드시겠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 사람에게서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도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여 주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여 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선택한 아멘. 의문이 들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니신가? 왜 이러시지? 라는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개는, 회개처럼 보이는 그 회개는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백성은 그저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누구든 도와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만화 보면은 만화에서 무신론자가 한 명 이제 위기에 몰리면은 줄곧 하는 대사 있죠. 하나님 부처님 알려주시는 왜 이방 진짜 나도 살려주세요. 막 이런 말 있죠. 뭔지 아시죠? 그런 거예요. 뭐든 상관없으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백성들은 죄의 결과, 억압받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유감이었지만 백성들은 그 죄 자체에 대해서는 유감이 아니었어요. 딱히 그냥 그런갑다. 힘드니까 빨리 살려달라라는 거죠. 15절을 보시면 그러자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태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심지어 16절을 보시면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기까지 합니다. 이렇게까지 했으면 지금껏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PPT 한번 보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맞죠. 그래서 16절은 우리 생각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뒤바뀌었으니까 16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써져 있는 게 맞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여호와께서 세우셨나니, 이런 구절이 들어가야 맞죠.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느니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잠깐 우상을 버리기까지 하고 회개하는 것 같아 보이나 다시금 얼마 안 지나면 또 돌아설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 백성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보실 수는 없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에게 사사를 보내주겠다,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를 억압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겠다라는 확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확답이 주어지지 않은 바로 그때에 암몬 자손이 새로운 공격을 해옵니다. 17절을 우리 한번 본문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아멘. 성경에는 암몬 자손도 모이고 이스라엘 자손도 모인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런데 이 본문을 원어적으로 다시금 살펴보면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 모인다라는 이 두 가지 용법이 동사가 다릅니다. 다르게 쓰였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금 해석하자면 이렇게 해석됩니다. 암몬 자손은 군대 장관이 무기를 들고 나오도록 불러서 모였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위기에 몰리니까 그냥 모였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게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암몬 자손에겐 군대 장관이 있어서 무기를 들고 나오도록 그 암몬 백성들에게 지휘하고 시켜서 모였으나 이스라엘에게는 군대 장관이 없어서 무기를 들고 나오지도 못하고 백성을 지휘할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길르앗 백성들과 지도자들 서로 이렇게 말하죠. 누가 먼저 나가서 싸울 것이냐? 우리의 전쟁 지도자는, 영웅은 누가 될 것이냐? 누가 우리를 이끌 것이냐?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의 본문에 대한 스토리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암몬과 블레셋의 강력한 억압과 압제로 인하여서 어느 순간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진정으로 원했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처음으로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우상까지 제하여 버리는 그 액션까지도 취합니다. 이런 간절함이면 그 전쟁간에 누가 먼저 나서겠는가 할 때 대다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주님 저를 보내주세요 할 때 또 저기서 주님 저 사람 말고 저를 써주세요. 저를 사용해주세요. 아닙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다 사용하셔서 저 암몬 자손을 향해 싸우러 나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믿음의 선포, 고백. 한 명쯤은 할 법한데 아무도 자신이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아요. 서로 눈치만 봅니다. 우상까지 저버리고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을 찾았으나 정작 자신들은 나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죠? 왜 안 나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로 안 나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무기력함에 빠져서 그냥 자빠져 있는 거예요. 나서면 피곤하니까, 나서면 힘드니까, 전쟁에서 지기라도 하면 자신이 그 책임을 죽음으로 갚아야 하니까, 죽기 싫으니까, 그냥 누군가에게 묻어가고 싶으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보내신 것처럼, 기드온을 보내신 것처럼, 드보라를 보내신 것처럼, 에훗을 보내신 것처럼, 바락을 보내신 것처럼, 야엘을 보내신 것처럼 어느 사사를 보내시겠지. 누군가 오겠지. 그 사람만 기다리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재능도 안 되고 깜냥도 안 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뭘 내가 전쟁을 나가? 가만히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원하고 있냐면요, 앞서 말했듯이 영웅을 원하고 있습니다. 영웅을 원해요. 자신들이 아무것도 하기 싫으니까, 아무 피해도 받기 싫으니까, 할 수 없다고 스스로 정당하면서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영웅이 와야 돼 하면서 영웅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웅은 나 대신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주거든요. 나는 그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박수만 쳐주면 되거든요. 아, 우리 영웅 잘하네, 최고네, 당신 때문에 우리 이렇게 살았어, 멋져요, 당신 최고야, 이러면 되거든요. 영웅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총대를 메고 모든 책임을 대신 져주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돌아오면 우리는 어떤 신앙적인 영웅을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자신은 기도하기 싫습니다. 말씀 읽기 싫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는 시간에 공부하는 게 더 유익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신앙 좋은 부모님과 신앙이 없는 자녀들 간에 이런 대화가 많이 나타나죠. 아빠, 엄마, 나 이번 주 시험 있으니까 열심히 기도해줘. 이런 예는 안 와닿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한 자도 안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떨 것 같나요? 실족이 들 것 같죠? 나 자신은 기도하지 않는데 저 사람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길 바라는 신앙적인 위인을 우리는 원합니다. 이것뿐입니까? 오늘날의 목회자, 교역자가 참 많이 날마다 말씀 읽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큐티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를 도전해야 합니다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권면을 받으면 어떻죠?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하진 않지만, 에이 목사님, 전도사님, 그런 건 교역자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 많은 거 교역자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전도사님들이랑 목사님들은 교회가 직장이잖아요. 날마다 설교하시려면 말씀 펴서 읽으셔야 되잖아요. 저도 교회가 직장이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아니잖아요. 전 현실에서 직장이 얼마나 힘든데요. 이 학교 생활에서 치면 요즘 또 달라요. 전이랑 얼마나 힘든데요. 현실에서 교역자님들이 열심히 저 대신 다 해주세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학생인 여러분과 지금 별로 공감이 안 될 것 같지만 곧 얼마 안 있으면 우리 고3 학생들이 성인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예시를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을 제가 직장도 안 다녔던 한낱 알바만 하고 다녔던 21살, 20살에 했던 생각이거든요.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앞에서 강례상에서 목사님이 피 터지게 십자가를 설교하면은 속으로 이런 생각 가득 찼습니다. 에이, 목사님이니까 되지. 에이, 기도를 뭐 어떻게 그렇게 시간 없는데. 에이, 말씀? 에이, 살아봤어요. 에이, 제가 그걸 20살, 21살 때 그 생각했습니다. 부끄럽게도.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많은 신앙인들이 그 옛날 한국교회를 향해 애통해하며 기도하던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르짖었던 신앙의 거장들, 옥하는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주기철 목사님 아십니까? 김종근 목사님 아십니까? 모르시면 집에 가서 유튜브에 검색해보세요. 그분들을 그리워하는 많은 분들이 영상을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김종근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등 그들 같은 리더가 한국교회에 나오기를 많은 신앙인들은 갈망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런 목회자가 정말 수없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명심하고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믿음의 목회자의 그늘 가운데 묻어가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에 그런 영성 있는 목회자들이 가득하다고 한다 할지언정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길르앗의 지도자들처럼 백성들처럼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사사가 누군가 보내셔서 알아서 어련히 할 거야. 나 말고 다른 누군가를 세우실 거야 하며 기다리기만 하면 뛰어난 지도자가 있든 말든 그건 큰 상관이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순종할 때 성장합니다. 백날 말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왜 여전히 그대로지?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 지난 그 연애 기간을 좀 돌아보면 좀 오랫동안 그 연애를 했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한 이제 6년 차로 가는 것 같은데 처음엔 제가 성격이 참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참 개차반이어가지고 그 자아성찰이라는 게 없었어요. 저한테는 그런 게 자식은 뭐가 없었어요. 그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내가 힘들면 남 생각은 딱히 안 했어요. 저는 내가 힘들면 나는 빨리 쉬어야 되고 빨리 어디 갔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람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조금씩 깨닫고 행동으로 조금씩 옮기다 보니까 전보다는 더 성숙하게 그 사람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점차 알아가고 그분의 뜻에 따라 조금씩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 사랑이 커져만 갑니다. 만약 길르앗 장로들 가운데 그 한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했다면 성경의 기록이 달라졌겠죠. 우리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힘을 내시고, 좀 힘이 안 나는 구절 좀 길이긴 한데 힘을 내시고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에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갈렙의 나이 40세에 받았던 그 말씀을 85세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갈렙. 길르앗의 장로들이 과연 할 수 없었을까요?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갈렙의 나이를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뭘 할 수 있는 나이입니까? 없습니다. 길만 걸으면 삐그덕 내리는 그런 나이입니다. 무릎 관절이 욕을 하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니 그 헤브론을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서 14장 13절부터 1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PPT 그 다음 거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아멘. 갈렙이 어떻게 철병거가 득실한 헤브론 산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홍해를 가를 수 있었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그 감옥 생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함으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까? 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말만 번지르르하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헤브론 산지를 취하는 그 은혜의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정하신 일은 무조건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의 역사의 계획 가운데 내가 그 계획을 이루고 계획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참여합니다. 참여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그 순종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그 초대 가운데에 여러분은 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초청을 받았을 때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면은 힘들고 어려우나 그 잔치로 가는 그 길이 어렵고 험난하고 괴로우나 그 잔치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만이 주인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순종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길거리로 나가서 그 하인에게 시켜서 주인이 초초장을 뿌리라고 하죠. 그들이 거부하자 어떻게 됩니까? 다른 이에게 넘겨갑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기회가.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나가서 싸울 겁니까? 이 세상 가운데 누가 나가서 싸울 겁니까? 돈이 최고이고 명예가 최고이고 쾌락이 최고라 말하는, 내가 최고라 말하는, 내 기분만 좋으면 됐지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누가 나가서 싸울 겁니까? 여전히 신앙적인 영웅만을 기다리며 살아가실 겁니까? 현실에 안주하면서 나 대신 누군가 하겠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겁니까? 아니면 예수를 의지하여 여러분 자신이 나가서 싸울 겁니까? 우린 날마다 고백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러나 우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종의 결과가 작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작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길 가다가 갑자기 버스 기사님한테 인사해가지고 인사라는 그 마음이 들어서 인사 한 번도 하지 않다가 그냥 이 버스 찍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들어갔어요. 그 순종의 결과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일로 큰 일을 이루시고 큰 일을 통해 작은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터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세상 가운데 죄와 피 흘리기까지 하며 싸우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매 순간 나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당신께 드림으로 순종함으로 넉넉히 승리하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